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사울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을 때 사울이 또 헛소리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서 그걸 진정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까지를 우리가 읽고 나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울은 지금 자꾸만 그 악령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점점 인격이 황폐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그 시작부터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피해의식, 열등감, 다윗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다윗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시기와 질투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인격을 지배하니까 부정적인 감정, 열등감과 시기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울 인격 전체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범죄에까지 이르게 만든 것이죠.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사로잡게 되는 것을 자꾸만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격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삶이죠. 지금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고 무찌르기 바쁜데 그런 다윗을 불러다가 지금 사울은 단창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면 도망하니라, 블레셋이 도망하니라라는 그 단어와 지금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또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을 쳐 죽였다라는 그 단어와 지금 창이 벽에 박혔다라는 이 단어가 또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을 대적하여 싸워야 되는데 왕은 누구를 대적하여 싸우느냐? 다윗을, 자기의 가장 충성스럽고 유능한 신하 다윗을 대적하여 싸워서 지금 이렇게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물론 미갈의 아버지가 사울이긴 하지만 미갈은 지금 다윗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이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 대신에 우상을 갖다가 놔가지고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사람 키만한 우상이 왕궁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에서 가능한 일인가? 왕궁에 사람만한 우상이 버젓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었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긴 기록도 잘 없고, 그러니
요나단은 기적 같은 인물이고, 미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도 가볍게 배신하는 그런 성품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을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미갈이 이런 상황을 하는 것을 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좀 문제가 많은 집안이에요.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막 거짓말도 여상스럽게 합니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제 못 믿겠다 이거죠. 아프냐? 그 이불을 들춰봐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전령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직접 죽인대요. 침상째로, 아픈 침상째로 가져오랍니다.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너 아버지를 죽이려는 다윗이 어떤지 알고도 이렇게 했어? 라고 지금 미갈을 꾸중하는 거죠.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자, 그래서 지금 미갈이 또 아버지 앞에서도 거짓말합니다. 다윗이 도망가게 안 하면 날 죽인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놔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희한한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앞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피하기 어려운 시험거리, 그나마 또 간발의 차이로 도망치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갈수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수록 더 힘든 삶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일에 충실하게 살았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유지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웠을 때 그는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던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리는 더 이상 얻을 수 없어요. 내 발로 열심히 일해야만이 가난한 삶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두 다리로 걷고 뛰고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비록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두 다리로 뛰며 걷는 그런 새로운 세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